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네. 자, 우리가 도로를 안전히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되지만,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 사고가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통계가 있지만 제가 본 통계는 매년 보행 사고가 1만 2천여 건 일어나는데 무려 400여 명이나 횡단보도 중에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이제 도로 교통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이죠. 근데 얼마 전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에서 특별한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착시 그 현상을 이용해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운전자가 이 횡단보도를 보면 마치 횡단보도가 지면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걸 보는 순간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 역시 당연히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 기대가 되었죠. 자, 제가 이것을 왜 인용을 했냐면은 이 운전자는 쉽게 이 법칙을 범하고 싶은 그런 본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횡단보도에 있는 자그마한 장치로 인하여서 범법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의 선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죄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20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짓지 않도록, 신자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도 죄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존하는 세력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이미 죄의 법적인 효력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그 영향은 우리 인격에 남아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내면 안에는 죄된 성품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괴로움이죠. 마치 지금 현재 IS 세력이 거의 다 지금 괴멸되었지만 여전히 IS의 그 잔당들이 남아서 곳곳에 테러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죄를 몇 회 지으셨습니까? 몇 회 지었을까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이 말로 짓는 죄, 또 생략한 죄, 선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죄. 우리 너무나 많은 죄들을 졌죠. 오늘 우리가 신자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에 선을 그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신의 산이죠. 하나님이 신의 산에 직접 강림하셨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번개, 뇌성, 지진, 불, 나팔소리, 사람들은 그 무시무시한 장면 속에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로 이렇게 행한 이유는 너희들로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보통 나의 무기력 혹은 나의 믿음 없음, 나만을 하나지만 그러나 내가 죄짓는 것을 가장 안타까이 여기는 것은 나보다 더 안타까이 여기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일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무엇인지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그 마음들. 오늘 시내산에 불과 번개와 지진과 뇌성으로 임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화산의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지난 3월 달에 옆에 일본에서 한 화산이 폭발하여 연기가 4,500mm까지 치솟고 용암 조각 등 암석 파편들이 무려 1.8km나 날아간 뉴스를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화산 하나의 위력이 이 정도인데, 그러나 신의 산에 이 모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강림하셨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18절에 모세에서 이렇게 호소하죠.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제발 대신 말해달라고, 우리가 듣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두려워했죠. 하나님 왜 이토록 무섭게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20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임하시면 너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즉 너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죄,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거죠. 또한 죄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우리가 맨정신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도 두려움에 압도되어 죽은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에 높이 들린 하늘의 영광을 본 순간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서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를 고백했죠. 에스겔도 다니엘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 그 영광을 바라보고 죄를 지을 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을 뿐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다, 성도들이 왜 죄를 자꾸만 짓느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인용했던 존 오웬의 책을, 죄와 유혹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성도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그 생각을 안 하는 순간, 괜찮겠지,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런 우리가 죄에 대한 깨어있는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 성도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지금 잘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성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 신의 산의 영광처럼 이러한 영광을 우리가 직접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혹은 내가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의 눈물을 터뜨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자주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사춘기 자녀들을 통해 부모를 회개케 하는 거, 잘 쓰시는 방법이죠. 또한 사업의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 또 상상할 수 없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부분들. 은혜 시대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 두려움에 대한 강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그 다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럼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다, 떨리는 마음이 결코 없다면 우리는 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하는 가운데에서도요,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그 다음 두려워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심야기도 전에 우리 중보기도 팀장들이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지난주에 한참 동안 우리 팀장들이 나눈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 저마다 어떤 분은 달마다 밤마다 철야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죄악들이 생각나서 밤마다 철야하며 회개했다는 그 고백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죄악들이 보여서 또 회개했다는 고백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운 마음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내가 어떤 죄악이 넘어지는가, 그런 그 행위를 살펴보기 이전에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밤 구하십시오. 주님은 시내산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면 너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죄짓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 보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도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두 번째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십니다. 백성은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대신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21절에서 모세는 중보자로서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두려우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가 되었죠. 다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죠. 히브리서 3장 5절에 따르면 이 모세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충성했다라고 말하죠.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열심히 중보의 기도도 드렸죠.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해달라고 대신 기도했죠. 더 나아가 모세는 백성의 죄마저도 대신 책임지려 했습니다. 백성이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선고하셨죠. 그러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는 이처럼 그 죄의 엄중함을 깨닫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자 한 중보자 때문에 끊임없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죠. 이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얼마나 많이 청종하셨습니까? 또한 그리스도는 이번 한 주간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세먼지 가득한 이 날씨에도 이 자리에 오신 것, 여러분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결과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인생 고난에서 승리하도록, 또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쓰러질 듯 하다가 다시 일어난 이유,
바로 중보자 되신 주님의 기도 때문인 걸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설사 죄를 져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쉬지 않는 중보의 결과 때문인 것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무죄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고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시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셨죠. 죄가 되셨어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죠.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경고를 또한 두려워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5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때, 이제 고1 때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더불어 고등학교 내내 고민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런 어떤 예화가 있었어요. 만약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범하면 우리끼리 서로 나 다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범죄한 거 아니야. 고등학생들이 그때 그런 한탄을 주고받았었고요. 또 심지어 저희가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변함이 없을 때에 그때 진지하게 말씀 붙잡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걸까? 저 친구는 이렇게 10대 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 마음속에 만약 지금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셨다, 그럼 여러분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마저 대신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될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 구원됨을 묵상할수록 신자는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찬송가 151장 3절의 말씀처럼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행하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예배케 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예배케 하심. 24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후반부에 주님은 예배의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죠. 예배의 정의. 자,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은 결코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제단을 철 연장 등으로 장식해서도 안 되었죠. 이번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가 유럽을 가게 되면 이제 교회들 몇 군데 투어하겠지만 여전히 그분들은 제단이라고 말하죠. 제단. 온갖 금, 은, 동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성상에 뽀뽀를 하고
그리고 내 공로 쌓았노라는 여전히 미신적인 행태를 버리지 못했죠. 하나님 분명히 이 제단을 철 연장으로 장식해서도 안 되었고, 또한 이방 종교 예식처럼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안 되었습니다. 오늘 끝구절에 내가 계단을 만들어 하체를 내게 보이지 말라는 그 뜻은 뭐냐면, 그 당시 중동에는 성적인 그런 난잡함과 더불어 예식을 행하는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예배에 집중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시면은,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단을 장식하지 말고 돌로만 쌓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는 언제나 다듬지 않은 돌처럼 원색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오로지 주님만을 기억하도록,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누리도록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6세기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개혁을 할 때에 그럼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가운을 벗어버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절기들을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글을 보게 되면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다. 그들은 절기 사용,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톨릭의 절기를 미신적으로 이용했기에 우리 개혁자들의 글은 오히려 모든 절기, 모든 날들이 그리스도와 똑같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첫 번째 교회 개혁했던 교회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 이게 잘 준비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블레싱 코리아에서 정말 작년에 파주에서 얼마나 더웠습니까?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는 또 막 코감기까지 알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 원색적인 땀 냄새 풀풀 나는 그 현장,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했습니까? 그죠? 통일이 금방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 또 선교지를 가서 드리는 그 예배. 아무것도 우리가 무장한 건 없었지만, 단장한 거 없었지만, 그러나 더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 지난 60주년 저녁 기도회 때에도 우리가 그냥 원색적으로 하자,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처럼 하자, 개척교회처럼 하자라고 해서 자막 안 쓰고 찬양팀 안 쓰고, 근데 너무 많은 기쁨이 부어졌었어요. 너무 많은 기쁨. 그 기쁨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와 보면 막 기쁨이 이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는 고백들, 감사가 회복되는 기적들, 또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필요가 응답됐던 간증들, 얼마나 많이 제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배를 어느 특정 장소에서 드리지 않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영과 진리로, 바로 성령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우리가 성령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게 되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짓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 간에 예배는 진리입니다. 진리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남편들은 예배드리자. 또 집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자들은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자. 또 자신이 정말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느껴도 아니요, 그래도 성경책 들고 무릎 꿇으셔야 돼요. 예배드리시고, 일터에서도 예배드리시고, 가정에서도, 캠퍼스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에 대한 그런 부담을 주시는 가운데에 저희가 이제 4월 28일 날 토요일 날에 하루를 좀 구별해서 온종일 하루 종일
예배드릴 날을 좀 갖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식 원데이 성회, 금식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자,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밥 없습니다. 금식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래서 회복, 자유, 치유, 돌파, 평탄함 등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의 얼굴을 특별히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그 임재, 성령 하나님의 예배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들죠.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두려워케 하심, 또 성자 예수님의 죄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심, 성령 하나님의 예배케 하심.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내면 안에 죄 짓고 싶은 죄의 잔당이 너무나 강렬하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열성은 내가 죄 짓고 싶은 유혹보다 더 강렬함을 찬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창세전부터 설정된 계획, 내가 너를 내 아들과 같이 닮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표기도도 바뀌어 주셔야 돼요. 종종 듣다 보면 한 주간 죄 짓고 살아서 면목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나오죠. 근데 막상 듣고 보면 물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약한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의 거룩을 쟁취할 수 있는 걸까? 그렇게 우리가 박약한가?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보다 아마 더 많은 외식과 기만의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이 서경철 같이 문제 많은 작자도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담을 받았고 날마다 부어진 성령의 거룩케 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만삭되지 못한 서경철이 저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걸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전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100% 응답될 예언. 뭐냐면 여러분 모두도 단 한 분의 남김도 없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거룩한 자들로 변화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일찍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체험했죠.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에 1월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이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당시에 평양 숭실대학교가 있었죠. 베커 선교사님은 이제 3월에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1월달에 경험한 이 회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학교에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제 개학이 되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개학에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마치 그냥 어떤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말씀 앞에 아이들 만나게 하려고 또 감정적인 조정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답니다. 한 선교사님의 증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학교가 개학하고 학생들이 등교한 다음 우리는 평상시에 수업 시간표를 일시에 중지하고 오전, 오후, 저녁을 통하여 성경 공부 및 기도의 특별한 시간표를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그저 학생들의 감정을 흥분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또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 모으기에만 노력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크게 나타나서 회의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까지 죄를 회개하고 애통했다. 내가 세어보니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여러 시간 서 있으면서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기회를 얻으려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학생들의 약 10분의 9가 이때에 깊은 감화를 얻어 중생의 은혜를 받았다. 많은 학생들이 십자가의 도리를 전한 열정적인 전도인이 되어서 이 부흥의 불길을 온 성내와 인근 촌락에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제물포와 공주에까지 전파되었다. 우리 선배들이
우리보다 더 마음이 순수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능력, 1907년 평양에서 임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2018년도를 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계속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도요. 죄와 회개물 더러움을 씻는 그 샘물이 교회들마다 터쳐나와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두려움 중에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눈물로 감격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엉엉 통곡하며 성령 하나님의 예배케 하심을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캠퍼스에서도 경험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성으로 인하여서 이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체감되게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되 우리 공로로 나아가지 아니하여이다.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신 하나님만의 그 은혜를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1907년 평양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이 2018년도 이 서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이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세상에 찢기와 같은 자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그러나 우리를 보시사 하나님의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신자가 죄짓지 아니하고 날마다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